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31장 1절로 30절까지 가장 짧은 토라 포션이에요. 일주일 동안 읽는 가장 짧은.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에서 니짜빔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파라샤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서서 공식적으로 그 언약을 갱신을 한 거죠. 이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압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압 언약은 그 당시에 모압, 오늘날의 요르단에 서 있었던 그 광야 2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번에 확인을 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그 언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의 약속은 오늘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편목 과정 때문에 이제 총신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나가는데 수업이 이제 한 타임이 3시간이거든요. 근데 3시간 동안 이제 질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이거를 구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는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것이 헷갈리고 또한 정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인간이 왜 죄가 들어오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을 때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게 됐냐면 사단에게. 왜냐하면 순종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순종은 뭐냐면 그의 권위 앞에 내가 모든 걸 넘겨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를 딱 먹고 내 모든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악을 행할 수 있다. 이거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밖에 있어요. 밖에 있을 때 내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둘 중에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여기에 모든 통치권을 쥐고서 저 예배당을 딱 잠궈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행하는 것 같지만 어디서 행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거는 사단의 권위 아래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 의지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간다? 죄를 향하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스스로 구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선택도 할 수 있고 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택하여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내가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거를 철저하게 부정한다고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죄밖에 못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불례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불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적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닌데,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용된 뜻이거든요. 허용되어졌는 뜻. 그러면 여기가 어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그럼 이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 우리가 잠시 물고기가 돼보자고요. 물고기가 돼서 누구는 이 강대상으로도 헤엄을 쳐서 오고 누구는 저 문 밖으로, 여기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못 벗어나요? 어항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행한다라고 하지만 어디를 못 벗어난다? 어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유의지인가요? 아니면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의 자유인가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죄도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쪽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수고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인간은 안 돼. 내가 수고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 때 어디로 간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의 고백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정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수영하시는 분들. 저는 물에 안 들어가요.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허우적댈 때 구하러 들어가나요? 힘 다 빠져서 꼬르륵 돌아가시기 직전에 들어간다 그러죠. 왜요? 자포자기 했을 때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역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래서 기도에 또 그게 아니고, 기도가 그러니까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기도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응답된다. 이거는 자기의 열심이죠. 또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항복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항복의 선언.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나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31장 1절로 30절인데 한 장밖에 안 돼요. 파라서 중에 제일 이제 토라 포션 중에서 짧은 건데, 이게 뭐냐면 가나안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하면서 쓰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1장 1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이 갔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파라시아예요. 바엘레크, 그리고 그가 갔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니짜빔이라고 하는 얘기 있을 때 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니짜빔은 그런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요 앞에 서 계셨잖아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렇게 서 있는 자리를 뭐라면 니짜빔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갔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이렇게 길을 지나갔다 할 때도 갔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사명을 완벽하게 끝마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다? 모세가 갔어요. 왜 갔느냐면 그냥 집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바엘레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3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절을 먼저 살피기 전에 모세의 멋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2절이거든요. 자, 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그러면서 나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딱 2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르비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따라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 쳤으나 백성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게 6절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호렙산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백성이 마시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쫙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르비딤에서 다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람광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모압 평지를 향하여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원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0장 8절 민수기,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여기서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하라? 명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반석을 명하라고 할 때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혈기를 확 올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자,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번 쳐서 물은 먹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반석, 지금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반석이 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반석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석을 깨트리라는 얘기잖아요. 고난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순환을.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물을 내라. 근데 두 번째는 반석을 뭐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신앙에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 번 반복되나요? 딱 평생에 한 번인가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온전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딱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날마다 죽여.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반석을 쳐라.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으로 인하여 명령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는 여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의도성이 있었던 거죠.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건은 단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예수의 순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의하여, 승리에 의하여 명령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사건이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2번 반복하는 사건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를 못 간다? 약속의 땅을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은 뭐 우리가 모를 때는 상관없지만 성경을 자꾸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날마다 못 받고 회개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예수님을 못 받고 회개하고 또 못 받고, 우리는 날마다 몇 번 죽이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을 보면 성막에서 동문이 있어요.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동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요. 그럼 번제단 사건이 뭘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의 사건. 자,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닦고, 그럼 손과 발을 닦는다는 거는 누가 닦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도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건이었잖아요. 부정한 그 사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회개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온 사람만이 물두멍에서 내 손과 발을 성령의 물로 닦는다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정면에 분향단 있죠? 이쪽에 촛불 있죠? 저기 뭐라 그러죠? 촛대. 그 다음에 이쪽에 떡상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여기서는 딱 3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럼 그걸 왜 하느냐? 딱 하나죠. 지성소 뒤에 있는, 법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너희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빛된 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 근데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지성소 뒤에 있는 법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기도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뭐부터 해요? 또 회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나가 밖에. 그래서 저기 번제단, 물두멍 또 들어와. 여기 또 분향단 왔어. 또 어디 가? 또 가. 우리는 평생 살면서 지성소 한번 못 들어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느낌은 알죠. 느낌은 아는데, 그래서 신앙을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느낌으로 하면 안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법관 되셨어요. 재판장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시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사단이 검사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다 후벼 파잖아.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잖아요. 저 모든 죄는 내가 다 사하여 줬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판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실 때 감정으로 판결하실까요? 말씀으로 판결하실까요? 자, 검사가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낼 때에
그 죄를 드러낼 때 감정으로 죄를 드러낼까요? 말씀으로 드러낼까요?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사용한다고요. 이거 믿으세요? 사단은 이 성경 전혀 모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예수님은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야, 김혜수 목사야, 네가 이런 죄를 졌어 라고 사단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김혜수 목사의 죄를 말씀 보세요. 이거 내가 다 속죄했잖아요. 대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을 할 때 재판이 이것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김혜수 목사에게 너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속해서 너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꽝꽝꽝.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찝찝합이잖아요. 느낌이 알죠? 찝찝하지 않아요. 내가 죄 지은 건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감당한다 안 한다. 느낌과 선포는 다르다고요. 믿으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법정 용어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믿어.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어디로 다시 가? 번제단으로 다시 가. 또 물두멍으로 또 가. 또 일로 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무슨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 또 나가.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단 한 이례적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다시 죽일 필요 있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조금 찜찜하고 내가 뭔가 죄송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은 왜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례적 사건이야. 단회적으로 끝난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도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와 명령하며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러나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명령한다. 그래서 그 승리를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을 치는 것을 신앙이라고 자꾸 배워놨기 때문에 그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고요? 니네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굶으셨냐고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보고 금식하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데 마음은 알지만 예수님이 굶으신 이유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믿으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상한 얘기. 그게 예수님이 굶으신 날은 여러분 그냥 밥 드셔. 이게 신앙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날은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내가 승리를 만끽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에 여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다고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 채찍에 맞으시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매맞고 가는지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지 아니? 이 죄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 모든 걸 짊어지고 가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알아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분명 요단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인간적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이렇게밖에 안 줘? 그래서 삐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가나안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 같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엘레크 그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으로 믿음 생활 안 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예배는 예배야. 기분, 목사님한테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기분 나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또 기분 풀리면 또 전화 받아. 기분 나쁜 거 나쁜 거고 받을 거 받자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절대,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느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막 통곡하고 울어도 너 죄인 그러면 죄가 있는 거고, 당당하고 뻔뻔스러워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여러분들 죄질 때 주눅 들어요, 죄질 때 당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죄질 때 당당한 것이 특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유튜브인가 뭔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이게 막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딱 와가지고 인사를 딱 하고서 면허증 제시하니까, 야 인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냐고. 내가 인마 대통령 아들이라고 막.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죠. 이게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거, 자 이런 특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마음을 조아리고 당당하면 안 되죠. 늘 죄인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토록 모세가 마지막 사명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요단을 못 건너가는데 속상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가. 그게 뭐냐? 3절이에요. 3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첫째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신다. 둘째는 가나안 땅 민족을 직접 멸하실 것이다. 셋째는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 앞에 여호수아가 선다. 그러면 모세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앞에 지금 나를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나를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지만 너에게 승리를 갖다주는 사람은 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양해문교회 김혜수 목사가 없을지라도 낙망하지 말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 양해문교회는 김혜수 목사가 이끈 게 아니라 누가 이끌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 여러분들 울 거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너 앞에 리더자 바뀌었다고, 너 회사 옮겼다고, 너 직장 바뀌었다고, 조건이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 왜냐하면 너를 지켰던 분은 지금까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꾸 우리 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대안을 세워줘요. 그게 31장 10절 11절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얘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 그러니까 7년이면 우리가 안식년이 오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 그 안식년의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은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 7년 끝 그 안식년의 수장절이 되어진다면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한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총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총회를 하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해요. 이들은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왜 하느냐면 딱 하나. 율법을 통한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총회에는 누가 참석해야 되냐? 12절을 보니까 백성의 남녀, 어린이,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백성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이고 외국인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다 모여가지고 7년에 이 절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들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에 한 번이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절기는 보통 그 당시에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인데 저 지방에서 걸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 올라왔다가 또 걸어 내려가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또 그 안에서 해야 되니까 보통 한 달 이상 잡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회사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우리 이제 부흥회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침 수업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업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 와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갈등하시죠. 내가 회사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부흥회를 와야 되느냐, 이런 갈등 안 하겠느냐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때에 분명히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게 13절이에요. 자,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 자기의 집을 다 졌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아니,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다윗성을 다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고 나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나는 집 안에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의 법궤를 갖고 온다고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갖고 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우리식으로 이제 군악대 같은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가 법궤가 펄쩍 뛰어요. 길이 안 좋으니까, 비포장도리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악 그러면서 잡았다가 악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황당한 거야. 아니, 이 기쁜 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니까. 그래가지고 분노하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읽을게요. 우리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이면 긴 거일까요? 짧은 건가요? 짧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석 달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의 복을 받았대. 그러면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면 이 석 달 동안에 인생이 뭔가 큰 전환점, 변화가 누가 봐도 야, 요즘 전도사님이 보는 사람마다 어머머머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렇게 변화 3개월 됐다 그러거든요. 살 빼기 시작한 지. 그것처럼 티가 나야 되잖아. 근데 어제는 빠진 것도 오늘은 다시 찐 것 같은 뭐 이런 거.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게 티가 딱 나야 돼. 근데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면 3개월 만에 티가 나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아니하면 티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경외함. 그럼 왜 경외함인가 보세요. 자, 가드 사람 오베에돔. 그러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할까요? 경외.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면서 우사가 만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우리 교회에다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선희하고 이혁이가 이 녀석들 장난꾸러기잖아요. 엄마 저 궤짝에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 문을 딱 열고서 막 떼어서 와 법궤다 하고 달려오면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우사가 죽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애들이 막 달려올 때 뭐라 야 임마 조용해 가만히 있어 위험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가서 막 만지라고 했을까요? 이해되시겠어요? 루아 같은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향해서 와 그리고 소리면 가가지고 엄마가 입을 꽉 틀어막고 야 죽을래? 아까 죽은 거 못 봤어? 조심시켰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법궤 앞에서 누군가가 돌아다닐 때 살금살금 왜 죽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그 앞에서 떠들면 살금살금 누군가 밖에서 조용해 저 법궤 우사가 죽었대 이 소문이 있을까. 그러면 두려워서 그 법궤 앞에서 함부로 했을까요? 아니면 갈 때마다 신경을 쓰면서 조심했을까요? 느껴지셔요? 3개월 만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 어느 정도로 역대상 26장 4절과 8절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마다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야 여섯째 암멜 일곱째 이사갈 여섯째 부엘되니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었다? 62명이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오벳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 또 지금 요한계시록 역사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오벳에돔을 부각시켜서 몇 명이 어떻게 되어졌는까지 한 줄로 기록하지만 이 성경 안에 한 절이라도 내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건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도 나를 제대로 뭐 해준다?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결론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럼 그 결론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뭐를 하라?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이 누구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면 남도 나를 대접하겠구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우니까 내가 가는 말
예쁘게 쓰면 오른발도 좋겠구나. 그래서 이웃들에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그러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선지자는 예언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떤 율법 학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데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첫째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강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에 달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돼 있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그럼 이웃을 왜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안에 이웃 사랑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 구약 성경이고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에 달려져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마태복음 7장에다가 하면 너희가 남이라고 할 때 이 단어 너희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하나님을 넣어서 넣으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자녀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어떤 나를 돕는 자로 어떤 헬퍼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해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고 해서 인생의 복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됨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배웠느냐면 야, 교회 한번 빠져도 학원 한번 가서 좋은 대학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때 교회 가면 돼. 늦었어요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거꾸로 가야죠. 오늘 학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찬수 목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을 했는데 시험 기간이면 애들이 안 나온대. 근데 그 애들이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 권사님, 장로님 어디 갔어요? 내일이 시험이라 학원에. 아니요, 바뀌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모든 백성에게 7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해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또 말 안 들으니까 노래를 쓰래요. 아예.
노래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노래는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춘기 때 엄청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을 하니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자살을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은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한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탁탁 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한 사람은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 그게 뭐 신학적으로 맞고 안 맞고 다 떠나서 그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마지막 내 생명을 끊고 싶어서 내가 죽으려고 할 때에 아무아무개 목사님이 생각나고 아무아무개 전도사님이 아무아무개 선생님이 생각나서 선생님 나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제 기억나냐면 제 경험을 보면 제가 잘 나갈 때는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하고 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 자손이 뭐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나를 푸른 청장으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이 그때 내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 613개라고 하잖아요. 그 613개 율법 중에서 613번째의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31장 19절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기록하여 간직하라. 아까 노래를 만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율법의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마지막 토라의 율법이 뭐냐면 613개 토라의 마지막 613번째 토라를 기록하여 간직하라.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압 언약은 오늘날 그 당시에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그럼 왜 가르치냐?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알고 있었어요. 뭘? 너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인생이 평탄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성경적으로. 왜? 네가 먹고 배불러서 살찌면 뭐한다?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서 언약을 뭐하겠다? 잊어버.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 개척교회일 때 절대 타락 안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느냐고. 우리 성도들이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 신앙 읽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부여잡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만해요? 입을 만해요? 생활할 만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고전이 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는 거,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께 한 가지, 이거는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는 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는. 왜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다 뭐 상처를 받는다, 뭐 시험을 든다, 이거 다 떠나서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밑에 딱 내려가면 그때는 약해져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뭐 누구한테 눈치 볼 게 없으니까요. 그때는 강하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핑핑 돌린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벽을 빵 치면 울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리질 못하고 벽을 치는 거, 울리라고,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처를 강하게 줘버리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은 상처를 안 주는 게 낫지. 안 주고 교회를 그래도 다니는 게 낫지. 상처받아서 떠나는 게.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참 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해주셔요. 이거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아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우쭈쭈쭈 얼마나 힘들어서 고통당했어요. 그건 세상도 다 위로해요. 근데 우리는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공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려면 뭐가 잘못된 걸 발견을 해야지 영혼이 살죠. 그러니까 아파도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고통당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으면 목사가 가서 아유 황재우 집사 왜 말을 그렇게 했대? 이렇게라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게 거꾸로 가니까 신앙이 이상하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단이 아닐 때는. 목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밑에 내려가면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그분을 위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예 떠날까 봐. 근데 오늘 성경을 봐보세요. 지금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근데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어디다가 두라고요? 곁에. 그럼 언약궤 곁에. 그러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좌소잖아요. 그럼 언약궤 옆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두루두루두루 살핀다는 거. 두루두루두루. 너 말씀대로 안 사네?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고 채찍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겠다? 돌이키겠다.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처음 온 사람 커피 마셔야죠. 왜 마셔요? 접촉점 찾으려고.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만나는 거냐면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냐? 성령은 막 불같은 성령이 와서 병을 고치는 이적이 나는 게 그 성령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못됐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셨을 때에 성령이 그의 역사 안에 그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돌이킨다는 거. 그래서 위로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뭐냐면 바엘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 감당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책임감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책임감으로 했을 때 너무 드라이하니까. 그래서 29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 떠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텐데, 저렇게 살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릴 텐데라는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요단을 못 건너간다는 그 어떤 실망감보다도 그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외에는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달려가는 모세.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진짜 그렇게 살다 지옥에나 가라 이게 아니라 그 영혼 하나 때문에. 간증 하나만 할게요. 진짜 속상했어요. 뭐가 속상했냐면 주일날 진짜 속상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 교회 정말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알았대요. 진짜라고. 이런 귀한 자리에 꼭 계셔야 된다. 이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았다고. 염려하지 말라. 또 전화해서 염려하지 말래. 근데 결국에는 안 왔어. 그러니까 마음에 속상함이 올라오는데 얄미운 게 이번 주 것만이 아니라 저 몇 년 전 거서부터 다 올라온 거야. 내 진짜 다시는 내 얼굴을 안 보고 싶은 마. 그래가지고 내 진짜 얼굴 안 본다. 진짜 그냥 주님 이건 도저히 아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난 이제 몰라요. 입이 이렇게 나와 투덜투덜 됐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 조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거 누구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을 안타깝게 목사님 영혼을 안타깝게 누구 몰라요? 그 영혼을 기도 목사님 기도하라는 거 누구 몰라요? 근데 이제 막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근데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얘기하는데 딴 데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전도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랑하는 거니. 근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게. 근데 너는 안 그랬니?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가 깨우치기 시작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그 모양 그 꼴로 살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럼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찾아가려면 자존심 엄청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결코 쉽지 않지만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가서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 녀석들아. 하나님밖에 없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생명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모든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영혼 위해서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아유 저 녀석들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나도 돼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